사람 앞에 무슨 이렇게 고백을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총독한테 자기를 변론해야 되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지금 고발당해서 그래서 총독 앞에 서 있으니까 총독 앞에 변명 자기 말대로 변명을 하든지 변론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당신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서슬퍼런 그런 법정에서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 법정에 자주 이렇게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이름 연명부 써가지고 탄원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많이 봤습니다. 참 비굴하더라고요. 저는 판사한테 10,000명이 이 사람을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인데 그게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판사는 정말 10,000명이 탄원하면 그걸 보고 참작해서 이 사람한테 10년형을 내릴 것을 5년형으로 감형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아부하느니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친밀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 억울하게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자라도 이름을 써주는 것, 이것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이게 내 사람이냐 내 편이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총독한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는 좀 다른데 신앙 고백은 과연 예배 시간만 하는 건가? 예배 시간에만 신앙 고백하는 건가? 우리 어린 시절에 오랫도록 누적되었던 신앙 고백은 저절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눈만 감으면 저절로 나왔는데 요즘은 써놓고 봐도 읽는 것이 헷갈리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이 변이를 겪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맞춰서 성경이 이번에 또 새 번역 성경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런 그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바울은 자기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을 사람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여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제 이게 요약 쭉 밑으로 내려오는 신앙 고백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데 그 고백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이 조상의 하나님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딱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15절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로 예배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고백하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개념을 가지고 나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단, 근데 스스로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렇게 더둘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폄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정말 우리는 예수를 따라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실생활 용어 중에서 뭐뭐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곳의 전문가인, 진정성을 다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개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천박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폄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 복음, 말씀, 딱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밑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말씀대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말씀 가운데서 내 하나님, 어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을 이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높빗장을 꺾고 쇠빗장을 부수셔서 깨뜨리셔서 숨어있는 재물 보화를 그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우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정점에 우리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나의 그 위축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소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벼운 그리고 가여운 하나님이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도 다 포함할 수 없는, 우리가 우주를 품는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손톱만큼,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그 온전하신 깊이를, 그 온전하신 높음을, 그 온전하신 넓이를 다 알 수 없을진데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이단이라 하고 하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대하셨을 때 어떻게 대하셨는데, 예수의 도가 뭡니까? 예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의존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의 여지껏 해왔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일천한, 손에 거둘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얇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씀은 낡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오래된, 여지껏 사람들이 늘 말해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십니까? 손주를 대하실 때, 증손자를 대할 때, 증손자를 대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그런 경험을, 우리가 증손자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손자가 겨우 우리의 사랑의 그 폭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증손자, 4대 손, 5대 손, 저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손주, 우리가 생각하는 증손주, 우리가 생각하는 현손, 우리가 생각하는 고손, 그 개념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떠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철저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뿌리부터 다 알고 있는 거죠. 증손을 대했을 때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증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으면 야곱의 할아버지셔야 되는데,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여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항상 실망하지 않으시는, 항상 실망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특별하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경 말씀이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다시 쉽게 더 푼다면, 하나님이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성경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 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거다.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의 날을. 그 날이 바로 죽음의 날,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때가 바로 그 날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인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날, 그 시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있는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다 믿어서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때를 하나님께서 의의 시간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간으로 정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뻐하는 참으로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